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빛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소금과 빛이에요.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예요? 넣어야, 집어넣어야 짜다, 맛있다. 그러지 않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삶도 우리 부활한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녹아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능력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의와 생명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세마포에서 그대로 누에꼬치가 누에에서 애벌레가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 보았을 거예요. 내가 저기서 빠져나왔지.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은 여러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알기를 원했어요. 여기에서 10절에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야다는 어떤 것인가 하면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피부의 접촉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상대를 아는 것을 알다, 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지식을 넘어서 실제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길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지식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부활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것은, 때로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현장에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그것이 오늘날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이고 단점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부활은 하는데, 부활의 지식은 아는데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50년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데, 지식은 아는데 능력을 몰라. 왜? 살질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사모한 것처럼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길 원했던 것이 바울의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주로 오셨어요. 부활의 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의 삶을 사셨어요. 부활의 예수니까, 부활의 주시니까. 그 세상에 썩음과 그늘과 어둠과 그 사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부활을 사셨어요. 부활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보다도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의, 하나님의 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부활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알길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것은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 능력을 알길 원한다는 것은 그거에게 이미 부활의 예수가 성령으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야지. 그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씨앗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부활을 살아서 그 권능과 능력을 내가 한번 알아야겠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는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부정과 부패와 어두움과 불의와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와 온갖 죄악으로 드리운 어둠의 세상이 이 세상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골짜기고, 때로는 여정이고 그래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죽은 자들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세상에서 무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든 법이든 법을 만들든 인간적인 그런 것에서 많은 걸 또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구주가 그렇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마음이 부패해 있고 어둠으로 차 있고, 바울은 이런 죽은 자들의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살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세상 그때와 오늘날의 큰 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 현장에서, 때로는 공무원 군청에서, 때로는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가게를 하고 장사한다면은, 또 학교 가면 학교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그들은 부활의 생명이 없는 죽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따가 난무하고 사기를 치고 나밖에 모르고 어둠의 그늘 썩고 부패한 곳, 그곳에서 내가 부활의 소금으로 부활의 빛으로 녹아지고 비춰지고, 그럴 때 거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삶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답답한 거 있잖아요. 때로는 뭐 전도 안 하고 복음 설교 안 하면 좀 답답하듯이, 저도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나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면 참 시원할 텐데,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복음 전하고. 때로는 주님이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어요, 저에게. 자유함은 있지만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실험적 정신으로. 오늘 바울은요, 내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기 위해서 부활의 실험자적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는 삶을 내가 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금을 넣어보고 비춰보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실험자적 삶,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돼요. 한 10여 년 전에, 아니, 한 20년 됐나 봐요.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기억났어요. 세상은 1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야 경제가 이렇게 숨을 쉰대요. 특별히 방위산업체. 10년에 한 번씩은 세계 어느 곳에 전쟁이 크게 일어나야 된대요. 이 학자들의 연구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해요? 무기 회사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를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이라크 전쟁 때 오래전에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이 무엇을 시험해서 F-22 랩터를 시험했어요. 스텔스. 근데 방공망이 레이더가 하나 탐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요즘엔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전쟁은 뭐예요? AI 전쟁이잖아요. AI, 드론. 실험하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실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레바논에서 얼마나 사람이 죽든, 이란에서 죽든,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숫자만 몇 명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이런 세상이 경제적이고 돈과 첨단 무기를 실험해서 사람이 죽든 안 죽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실험하는 영적 전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병기 아닙니까? 부활의 병기, F-22 랩터, 이거 더한 것, 이 병기예요, 병기. 그런 실험과 정식으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실험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거룩이에요. 로안 윌리엄스,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의 신학자의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십자가로 침투한 거예요, 세상에. 침투한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냄새나고, 지긋지긋하고, 온갖 타락하고, 죽음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침투한 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뭐가 거룩이에요? 물 위에 기름처럼 떠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은 부활의 이 생명을 가지고 F-22 랩터보다 더한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실험해야 돼요. 왕따 당하는 곳에, 낙심하고 절망한 곳에, 병들어서 낙심한 사람, 전쟁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신음하는 곳에, 부패와 부정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부활을 실험해야 돼요. 알고자 해요. 알고자. 그럴 때 심적 야다가 되는 거죠. 알잖아요. 살아볼 때 아는 거예요. 살아볼 때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그런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자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부활을 계속 시리즈로 말씀 전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그럴 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의 실험자적 정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실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비전 케어라는 비전 케어 안과인데요. 안과. 그분이 미국에 갔을 적에 2001년에 9월 1일 9.11 사태,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동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미국 무역대표 그 건물이 막 비행기 뚫고 들어가 폭파하는 거. 3,000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3,000명. 그래서 이 비전케어 이 의사, 김동애 이사장은 이것이 그 오사마 빈 라덴 때는 팔레스타인 때는 아프가니스탄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을 거기에서 활동해서 테러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미국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증오. 또 세상의 증오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케어 안과 의사인 이 김동애 이 집사님은 결심했어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징후가 있는 곳에 내가 선교를 가겠다. 선교 가는데 가서 약품 하나 나눠주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응? 그래서 그분은 1억 원 이상의 안과 수술 도구를 가서 공수해서 미리 보냈고 간호사들 같이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백내장, 눈이 안 보이는 거, 수술한 거, 수술. 그래, 그들이 눈이 보게 되잖아요. 복음과 함께 전한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수가 들어가고 참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증오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김동의 이 의사는 하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목격했어요.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 야다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것.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요. 이 길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금이 녹아지려면 자기가 녹아야 되잖아요. 별말 다 들어야 되고, 자존심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 다 들어야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나는 없다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래야 돼. 이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그걸 가능케 해요. 두려움도 이기고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활의 것들이 없는 그런 부활의 때는 모습들이 없는 그 가운데서 어떤 수모와 어떤 아픔과 어떤 손해와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의 실험자 정도 살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에 흥분되어야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설레고 흥분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삶을. 그래야 세상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변할 리가 없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주님 나 죽기 전에 오시면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구원인가요?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예수의 구원이고 그 허접한 건가요?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부활이 권능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면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주의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했어요. 다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끊어가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가 다메섹 언덕길 올라갔어요. 이제 넘어가는 자인데 거기에서 누구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겠지만은 사명적으로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졌을 적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목적, 또 후에 이 사울, 즉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목적을 알았어요. 이것이 잡힌 바 된 그거예요. 이방인과 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사명입니다.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이뤄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생을 그는 살았어요. 평생을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하든지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먹는 것도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장막 짓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는요, 경험한 거예요. 다 안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이거는 얼마나 좋았을까 막. 세상에 어떤 도파민, 세상에 어떤 거에 빠져가지고 도파민, 그건 저로 알아요, 그거는. 저로 알아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이고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황홀경이에요. 이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면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이에요. 뭐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되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또 제자 삼고 전도하고 전하여서 그들을 그래서 예배자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 사업장에서 의령 군내에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려고 한 것이 우리를 만나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명 가지고 안 살면 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솔로몬 우리가 여러 번 말 들었잖아요.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잖아요. 무엇이요?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수고는 다 무의미하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없이 솔로몬은 후반전 인생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게 무의미한 거죠. 헛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 받은 사명으로 살 적에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아는 것에 갈급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거 알았잖아요. 그래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얼마나 바울은 자기 공적비를 만들면은요, 공적비에 엄청 글을 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산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고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의 참여하는 삶, 실험자적 정신으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과거를 가지고 내가 왕년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앞을 바라보지.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죽음도 맛보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올려놓고, 뭐 필요하겠어요, 사실상. 그렇지만도 때로는 육신인고라 때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아주 과감하게 부활의 예수로 이겨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더욱더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산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보자면은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달려야 한다. 12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은 달려가노라. 14절에서도 달려가노라. 16절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 그대로 달려가노라. 어디까지? 과거에 이루어놓은 업적과 공적 그거는 다 있고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순수한 부활의 생명 가지고 내가 달려가듯이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소금과 빛으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걸 이루었다고 뒤돌아보고 왕년에 하지 말고 또 갔다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놓은 건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거지 말고 잊어버려.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다는 그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덜 충만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은요, 필시 겸손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요. 나 죽었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부활의 새싹이, 부활의 열매가 파릇파릇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이 열매가 맺게 되죠. 그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명으로 달려왔는데 계속 달려야 된다. 계속 달려야 된다.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왜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 중동 지역에서 그렇지도 않고 그냥 석회에서 그물 가지고 먹으려니 이거 토해낼 지경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부유해. 나는 만족해. 부활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토해내고 싶다. 그럼 부활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 정도만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나는 부유해, 나는 부끄러움도 없어. 그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의 안약을 사서 한번 발라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 그 길을 달려야 돼요. 멈추지 말고. 부활은 멈추게 하지 않아요. 계속 흐르게 만들지, 달리게 만들지. 여러분, 세상에서 초격차를 말하잖아요. 초격차. 삼성이 SK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 그 회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삼성하고 SK가 나왔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초격차.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그 회사의 기술력, 품질, 초격차예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가 1년, 2년, 옛날에는 5년, 10년 정도 있어요. 그건 지금 1년, 2개월, 어떤 학자들은요, 경제학자들은 몇 개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개월이라고. 우리나라, 미국과의 격차도 1년, 2년.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HBM이 지금 SK 많이 잘 나가는데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세상은 초격차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잡힙니다. 어떤 신기술을 또 개발해서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부활만이 초격차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초격차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추월할 수 없고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월할 수 없는 생명의 이 바이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초격차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흉내 낸다고 해서 쫓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 도덕과 윤리와 철학, 학문으로 아무리 기독교의 그 초격차적 부활의 생명, 쫓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의 삶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 금방 하나님이 따라잡으라고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결코 쫓아올 수 없는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살면은요, 그 세상이 결코 쫓아올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럼 그 삶의 가운데 늘 우리는 뭐예요?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확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뭘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래요? 부자로? 건강으로? 여러분, 그거 세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거요. 그잖아요. 부자로? 건강으로? 세상 일반적인 행복으로?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로 증명한다고요? 그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격차, 우리의 진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건요, 부활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이 증명해보라고 하잖아요, 교회 보고. 우리 그거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증명을 다른 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믿음의 능력은, 증명은요,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능력은요,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신 우리 교회에 된 인간적 세상 것들 가지고, 세상이 다 추격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증명은 사람들만 즐거워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의 증명은 오직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부활의 권능, 능력을 알고자 하실 때 바울이 알아간 삶을 산 삶처럼 우리도 거기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의 여정마다 점마다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다 정말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품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가슴이요, 큰 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이 능력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